올해 도쿄 올림픽이 열렸었죠. 우리가 특별히 관심 있게 보는 종목 중에 태권도, 우리나라가 종주국이잖아요. 예전에는 우리나라가 금메달을 싹쓸이 하다시피 했는데 이제는 전 세계의 태권도가 너무나 보편화되다 보니까 다른 어떤 종목보다도 더 다양한 국가들이 메달을 획득하는 종목이 됐어요. 그래서 이번 도쿄 올림픽 때 이 태권도 종목에서 메달을 딴 나라를 봤더니 무려 21개 나라가 메달을 가져갔어요. 참 대단한 일이죠. 그 중에 스페인도 메달을 하나 땄는데요. 스페인의 아드리아나 세레소 이글레시아스, 이름이 길어서 쓰기 힘들 것 같은데 이 친구도 굉장히 젊은 여성인데요. 여성 49kg 체급에 출전을 해서 쟁쟁한 우승 후보들을 다 꺾었습니다. 이변을 일으키면서 결승전에서도 거의 금메달을 딸 뻔하다가 아쉽게 역전패를 했지만 은메달을 따내는 이변을 연출을 했죠. 그런데 이분의 이 눈부신 경기력보다 우리의 눈을 사로잡은 것은 따로 있었어요. 지금 혹시 발견하신 분들 계실지 모르는데요. 저 태권도 도복에 띠예요. 뭐라고 써 있냐면은 확대해 보시면은 실제로 이렇게 써 있었어요. 우리나라 말로 기차, 하드, 꿈, 큰. 알아듣기 힘든 한글은 한글인데 이게 무슨 뜻이야 하는 것이 띠에 적혀 있었는데요. 알고 보니 이 친구가 이번 올림픽에 출전을 하면서 자신의 어떤 포부, 자신의 다짐, 결단을 그래도 태권도의 종주국은 한국이니까 우리나라 말로 띠에다 새기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한글을 모르다 보니까 이 번역기를 돌려서 새겼는데 원래 쓰고 싶었던 말은 트레인 하드, 드림 빅. 그러니까 훈련은 뭐예요? 열심히, 꿈은 크게. 이거를 적는다는 것이 번역기를 돌렸더니 이렇게 적힌 거죠. 그래서 이 소식을 접한 이 스페인 주재 대한민국 대사관이 이 아드리아나 세레소에게 특별한 선물을 줬습니다. 이 띠에다가 제대로 된 번역을 새겨가지고 줬는데요. 이제 다음 사진 보시고 함께 읽어보죠. 아래에 있는 거요. 시작. 훈련은 열심히, 꿈은 크게. 우리 앞에 계신 분에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꿈을 크게 가집시다. 한 번 더 인사하시죠. 큰 꿈을 품읍시다. 한 아버지가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아들아, 너는 꿈이 뭐니? 그러자 아들이 대답합니다. 저는 택시기사가 되고 싶어요. 그러자 아버지가 다시 말합니다. 아들아, 택시기사도 참 좋은 직업이긴 하지만 사나이라면 좀 더 큰 꿈을 품어야 되지 않겠니?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다시 한번 물어볼게. 아들아, 너는 커서 뭐가 되고 싶니? 그러자 아들이 대답합니다. 버스기사요. 오늘 본문에는 큰 꿈을 품었던 한 사람, 바로 모세가 등장을 합니다. 오늘 본문은 특별히 스데반이 순교하기 직전 마지막으로 외쳤던 설교의 내용인데요. 이 설교의 내용 속에서 스데반은 모세를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죠. 오늘 본문 23절, 24절입니다.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한 사람이 원통한 일을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아멘.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모세가 태어나던 당시 이스라엘 민족은 애굽, 이집트 사람들의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고 특별히 모세가 출생하던 때는 그 핍박이 가장 극에 달했던 시대. 이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숫자가 늘어나는 것을 두려워한 이집트의 파라오가 이 히브리 민족 이스라엘 사람들의 남자아이가 태어나자마자 나일강에 던져서 죽여라. 이런 무시무시한 지옥 같은 시대에 모세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 나일강에 떠내려간 갈대 상자에서 건짐을 받았죠. 구원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모세라는 이름의 뜻도 물에서 건져냈다라는 뜻이에요.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것도 감사한데 이제 어디로 입양이 됐어요? 자신을 죽이려 했던 이집트의 왕궁으로 입양이 돼서 이집트의 왕자로 자라나게 됩니다. 이런 특권을 누렸죠. 그런데 모세는 그 삶에 익숙해지지 않았어요. 오늘 본문에 뭐라고 합니까? 40세가 되었을 때 비로소 자신의 큰 꿈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펼쳐나가려고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제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굉장히 부담스러웠어요. 제 눈이 머문 자리는 나이가 40이 되매 이제 2달 후면 제가 40이 되거든요. 큰 꿈을 품어야 되겠구나 이런 도전도 되고
모세가 40에 이런 꿈을 품었구나. 어떤 꿈입니까?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났다. 핍박받고 있는 자신의 동족, 자신의 민족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로부터 구원해내야 되겠다. 구출해야 되겠다. 굉장히 큰 꿈이었죠. 그래서 자신을 키워준 이집트를 향하여 도리어 복수의 칼날을 갈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수를 갚았죠. 사실 쉽지 않은 일이에요. 어쨌거나 표면적으로 모세의 신분은 이집트의 왕자였고, 그런 자신의 지위에서 핍박받고 있는 노예 민족인 히브리 민족을 돕는다는 것은 굉장한 위험 부담이 따르는 일이었죠. 근데 모세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에게 분명한 자아 정체성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 25절입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 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아멘. 우리가 모세의 일생을 다룬 여러 영화들을 보거든요. 여러 매체를 통해서 영화를 보면 대부분 모세의 자아 정체성 확립 시기를 장성한 후로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그래서 이집트의 왕자로 열심히 살아가다가 어느 날 갑자기 어디 끌려가서 너는 원래 히브리 민족이다 이런 말을 듣고 웃기지 마라 뛰쳐나왔다가 큰 혼란을 겪다가 이렇게 자신의 정체성을 찾아가는 것으로 묘사를 하는데, 사실은요 그렇게 해서는 이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는 모습, 이집트의 왕자의 지위를 내려놓는 모습 쉽지 않아요. 더 설득력 있는 해석은 모세의 유모로 들어간 사람이 누구죠? 그의 친어머니인 요게벳. 우리가 요게벳의 노래라는 찬양도 있잖아요. 그 요게벳이 어렸을 때부터 모세의 젖을 먹이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을 했던 거죠. 모세야, 너는 이집트의 바로의 아들처럼 왕자처럼 지내고 있지만 사실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서는 안 된다. 사실 생각해 보세요. 왕자의 자리를 내던지고 노예들과 함께한다.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해요? 이게 다음 세대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의 신앙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잠언 22장 6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바로의 공주의 아들은 당대 금수저 중에서도 최고의 금수저입니다. 다이아몬드 로얄 패밀리예요. 세상의 모든 부와 권력과 명예를 다 거머쥘 수 있는 그런 자리, 그것을 포기한다는 것 보통 믿음이 아니죠. 다니엘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왕의 진미를 거절한다는 것, 자신의 성공과 출세가 보장되어 있는 길을 포기한다는 것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모세나 다니엘이나 어떻게 그런 선택을 할 수 있습니까? 세상적으로 볼 때는 가장 바보 같은 선택이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가장 존귀한 인생이 되는 그런 선택, 바로 어려서부터 부모님께 배운 그 신앙 교육이 그들을 위대한 꿈의 사람으로 만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인사하실까요? 큰 꿈은 엄마 품에서부터 시작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시죠. 큰 꿈은 부모님의 울타리 아래에서부터 시작됩니다. 할렐루야. 어려서부터 배운 그 올바른 가치관과 이 세상을 바라보는 눈, 또 정체성, 이런 신앙 교육이 자녀들에게 큰 꿈을 품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도 올바른 자아 정체성을 가지고 큰 꿈을 품었어요. 조금 전에 모세의 꿈이 뭐라 그랬죠? 나는 나 혼자 출세해서 이집트의 왕이 되는 그런 인생을 살 것이 아니라 핍박받고 고통받고 있는 내 민족 이스라엘을 구원해야 되겠다. 모세가 그런 꿈을 품고 있었다는 것이 어디에서 드러나는가? 성경이요, 모세의 어린 시절은 어려서 나일강에 갈대상자에 넣어서 띄웠고 바로의 공주가 딸이 건져냈고, 여기서 모세의 이제 유년기는 끝이 나요. 더 이상 기록이 없어요. 그 다음 넘어가는 장면이 성인이 된 후의 모세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성인이 되어 나타나는 모세의 첫 장면부터 모세는 지도자의 그릇으로 묘사가 돼요. 출애굽기 2장 11절입니다.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아멘. 우리 오늘날의 대한민국이 선진국이 되기까지
세운 정치 경제계의 거목들은요, 늘 그 마음속에 나라를 향한 마음이 있었어요. 제가 설교 때도 여러 번 설명을 드렸지만 우리 울산은 너무나 잘 알잖아요. 이 주변을 돌아다닐 때 울산 현대중공업, 또 자동차에도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공장마다 써 있는 글귀, 정주영 회장의 말이잖아요. 우리가 잘 되는 것이 나라가 잘 되는 것이고, 나라가 잘 되는 것이 우리가 잘 될 수 있는 길이다. 저는요, 운전하고 지나갈 때마다 그 문구 볼 때마다 은혜 받아요. 정말로요. 이건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구나. 자신의 이익만을 구하는 사람은 기껏해야 자기와 자기 가족들 잘 먹고 잘 사는 인생으로 끝이 나지만, 그 마음속에 큰 꿈을 품으면요, 나라를 생각하고 민족을 생각하는 마음을 꾸으면 하나님의 복은 언제나 차고 넘치게 주시기 때문에 여러 사람을 먹여 살리고 정말 그 꿈대로 나라가 부강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세의 마음속에도 나라와 민족을 향한 불타는 열정이 있었어요. 그런 사랑이 있었어요. 조금 전 말씀 다시 한번 띄워주시면, 보다라는 동사가 2번 반복되고 있어요. 한 절 속에서 히브리어 라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이 단어의 본뜻은 주의 깊게 살펴보다, 또 분별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노예들이 노역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힘든 노동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노동을 하면서도 학대를 당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나다니는 사람들의 눈에는 보일지 모르겠지만 왕궁에서 호의호식하는 로얄 패밀리에게는 눈에 보이지도 않는 사건이에요. 관심에도 없는 일들이에요. 심지어 노예가 죽어 나가든지 말든지 이 왕궁 안에서 호의호식하는 사람들에게는 관심 밖의 일이죠. 전혀 알 수가 없는 일. 그런데 모세는요, 2번이나 반복해서 그것을 주의 깊게 보았다. 그것을 분별했다는 거예요. 과연 이것이 옳은가? 내가 왕자의 지위에서 이것을 묵인하는 것이 과연 옳은가? 모세가 그들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린 것은 그 마음속에 나라와 민족을 향한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할렐루야. 큰 그릇이 다른 사람의 고통을 볼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 지도자입니까? 누가 큰 사람입니까?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겠다는 이기적인 사람은 하나님께서 절대로 큰 그릇으로 쓰지 않으십니다. 조금 전에 정주영 회장님 이야기를 잠시 드렸지만 늘 그 마음속에 이타적인 마음, 나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대한민국이 참 못 살았잖아요. 가난했잖아요. 우리나라 한번 잘 살아보자. 우리나라 함께 한번 잘 살아보자. 그 큰 꿈이 그 인물을 지도자로 빚어가고 그 꿈을 통하여 많은 사람을, 나라와 민족을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시죠. 큰 꿈을 품읍시다. 미국의 백만장자 동기부여가로 유명한 레스 브라운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아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미국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분이에요. 강의를 제일 잘하는 분입니다. 이분이 어린 시절 굉장히 불우했다 그래요. 플로리다주 마이애미 리버티 시티의 아주 가난한 집에서 쌍둥이로 태어났습니다. 얼마나 집이 가난했던지 태어난 지 6주 만에 다른 집으로 입양을 가게 됐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자라나는데요, 쌍둥이 동생은 늘 학창시절에 우등생이었어요. 근데 이 형인 이 레스 브라운은 이 학습 전응아로 낙인을 찍힌 거예요. 너는 너무 지능이 부족하다. 그래서 초등학교 5학년 때 4학년으로 유급이 됩니다. 그러니 학교가 완전히 이 사람은 지능이 너무나 낮다라고 낙인을 찍어버린 거죠. 그래서 늘 열등감에 빠져 살았어요. 고등학생 시절에 선생님이 나와서 이 문제를 풀어봐라 하는데 저는 풀 수 없습니다. 왜 풀 수 없다고 말하니? 라고 물어보자 저는 지능이 낮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자, 이때 이분의 인생에 잊을 수 없는 좋은 선생님, 바로 이 고등학생 때 만나는데 그 선생님이 이런 말씀하셨다 그래요. 세상의 시선이 너의 현실이 될 필요는 없단다. 세상이 너를 지능이 낮다고 말한다고 해서 너 스스로를 나는 지능이 낮은 전응아입니다 라고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말에 용기를 얻은 레스 브라운은 꿈을 갖게 됩니다. 나도 뭔가 되고 싶은 게 있어요. 선생님과 상담을 하면서 뭐가 되고 싶은데 저 DJ가 되는 게 꿈입니다. 방송에서 뒤에서 음악을 틀어주는 DJ가 되고 싶다는 거예요. 한번 도전해보자.
실패했어요. 누가 받아주겠어요? 공부 학업 성적도 좋지 못하고 남들보다 고등학교도 늦게 졸업했는데. 근데 선생님께서 그런 말씀하시죠. 한 번의 성공을 위해서는 7번의 실패가 필요하다. 끊임없이 실패했지만 끊임없이 도전해서 그는 아주 작은 방송의 DJ가 되었습니다. 아침 방송의 DJ가 되었는데요. 보세요. 꿈을 품기 시작하자 그 꿈이 점점 커집니다. 이분이 거기서 인생이 멈춘 것이 아니라 점점 그 영향력이 확대가 되는데요. 방송 DJ로 시작했던 이 사람의 직업이 점차로 이제 방송 디렉터가 됩니다. 총책임자가 됐어요. 나아가서는 지역사회 활동가가 되더니 이제 정치 평론가가 된 거예요. 마침내 이분이요, 미국 오하이오 주의 하원 의원으로 당선이 됩니다. 우리나라 지금 국회의원이 된 거예요. 무려 3선을 했습니다. 그 꿈이 인물을 만들어 간다는 거. 큰 꿈 품어야 될까요? 안 품어도 될까요? 품어야 되겠죠. 그런데 이분이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국회의원 정도 돼서 만족할 만도 한데 국회의원직을 내려놓은 후에는 레스 브라운 엔터프라이즈라는 회사를 설립을 해서 전업 연설가가 돼요. 나는 나의 불우했던 과거를 돌아보며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사람들에게 할 수 있다는 동기를 부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아마 예수 잘 믿는 분인 것 같아요. 이 성경의 메시지를 가지고 사람들을 일으키는 일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요, 전임 연설가가 된 후에 이력도 화려합니다. 전체 미국 연설가 협회에서 탁월한 연설가 상을 수여를 받고요. 그 다음에는 국제연회 사회자 협회에서 전 세계에서 최고의 강연가 5사람을 뽑아서 주는 황금 의사봉상을 수상을 하게 됩니다. 나아가서는 미국 방송계 최고의 상으로 알려져 있는 에미상까지 받게 돼요. TV 방송에 출연을 해서 이 에미상을 수상을 하죠. 그가 진행하는 레스 브라운 쇼가 이 전체 미국의 전국 방송으로 방영이 되는 유명한 토크쇼가 되었습니다. 지금까지도 미국 전체에서 인간의 잠재력을 이해하고 자극하는 최고 권위자로 인정을 받고 있죠. 자, 생각해 보십시오. 불우한 가정에서 태어나 학습 전응아로 낙인 찍혀서 초등학생 때 유급을 당했던 이분이 어떻게 이런 인생의 반전을 일으킬 수 있었을까요? 그 반전의 비결이 이분이 남긴 아주 유명한 말이 있거든요. 아마 우리도 한 번쯤 들어봤을 거예요. 이분의 이 명언 속에 그 인생의 반전 비결이 있는데요. 그분의 말이 무엇입니까? 한번 보여주시죠. Shoot for the moon, even if you miss, you will land among the stars. 달을 향해 쏴라. 달을 향해 쏘면 혹시 그것이 빗나간다 할지라도 너는 별과 별 사이에 자리를 잡게 될 것이다. 달을 바라보고 쏘면 달이 되지 못한다 할지라도 너는 별이 될 수 있을 거다. 자신이 그렇게 살아온 거예요. 자신의 현실은 너무나 작고 초라하고 연약하지만 그 선생님의 말 한마디에 용기를 얻어 달을 바라본 거죠. 큰 꿈을 품은 거죠. 그리고 그 꿈을 이루기 열심히 노력했더니 정말 달이 됐습니다. 반짝반짝 빛나는 별이 되었습니다. 제가 예전에 영화를 한 편 본 적이 있는데 이장과 군수라는 코미디 영화였는데요. 다른 건 기억이 안 나는데 딱 한 장면이 기억에 남아요. 두 주인공이 어린 시절 초등학교를 같이 다녔는데 옛날 국민학교에서는 그랬잖아요. 장래희망 써서 냈었잖아요. 장래희망을 막 써서 내는데 옆에 있는 친구가 쿡 찌르면서 야, 너 뭐라고 썼냐 물어보니까 나 대통령이라고 썼는데 그렇죠. 막 비웃어요. 야, 너처럼 못생기고 공부도 못하는 게 무슨 대통령이 되겠냐. 그런데 영화가 진행되면서 나중에 보니까요, 비웃었던 이 친구는 동네 이장이 됐어요. 그런데 대통령이 되겠다고 썼던 친구는 군수가 됐어요. 달을 향해 썼더니 달은 못 돼도 별이 된 거죠. 한번 인사하시죠. 달을 향해 쏩시다. 큰 꿈을 품읍시다. 모세도 그 큰 꿈을 품었어요. 내가 왕자가 되는 것, 왕이 되는 것, 그게 큰 꿈이 아니라 나의 인생을 들여서 내 민족을 살려낼 수만 있다면 나는 기꺼이 내 삶을 드리겠다. 큰 꿈을 품은 거죠. 그 꿈이 그를 위대한 인생으로 만들어간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모세처럼 큰 꿈을 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저를 따라 고백하실까요? 꿈의 사이즈가 인생의 사이즈를 결정합니다. 믿으십니까? 제가 3년 전에 울산에 와서 화평교회에 부임을 했는데요. 제가 울산 올 때 어떤 마음으로 왔겠어요? 큰 꿈을 품고 왔습니다.
이럴 때 아멘 좀 해주시면 설교에 참 도움이 되겠죠? 할렐루야. 저는 그때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우리 화평교회가 작은 교회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제가 품은 큰 꿈은 교회의 사이즈가 아니라 영향력이었습니다. 저의 기도는요, 하나님, 저는 태어나서 울산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태어나서 전라도와 경상도의 경계를 넘어가 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한 번 있네요. 수학여행 때 경주 한 번 와봤던 것 같아요. 하나님, 저는 아브라함처럼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미지의 땅으로 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를 보내실 때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위임받는 교회가 어떤 교회이든 그 지역사회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큰 교회이든 작은 교회이든 하나님 계산하지 않겠습니다. 따지지 않겠습니다. 부르심 따라 순종할 테니 하나님 나라의 모델이 되는 교회 되게 해주십시오.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교회 되게 해주십시오. 지금도 여전히 제 가슴속에 살아있는 꿈입니다. 그 꿈이 없다면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가 없어요. 지금도 그 꿈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달려가는 그런 화평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어떤 꿈을 꿔야 되겠어요? 하나님, 우리 화평교회를 통하여 이 방호동 사람들이 복을 받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화평교회를 통하여 이 동구가 영적으로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화평교회를 통하여 이 울산 땅이, 우상숭배가 가득한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 되게 해주십시오. 그 큰 꿈을 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품어야 될 꿈은요, 개인의 출세나 성공이 아닙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수만 있다면 그것이 가장 존귀한 삶인 줄로 믿습니다. 영혼을 살리고 영혼을 복되게 하는 하나님의 비전이 이루어질 수만 있다면 그 교회가 하나님의 가장 큰 기쁨이 되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런 꿈을 꾸기 원합니다. 한번 저를 따라 고백하실까요? 나의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을 꿉시다. 나의 꿈이 아니라 예수의 꿈을 꿉시다. 우리 함께 고백할까요?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엔 복음 들고 한 손엔 사랑을 들고 구석 누비는 나라. 우리 다시 한번 가사를 생각하시며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우리 화평교회를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그 환상을 보게 하소서. 우리는 나이가 많든지 적든지 하나님 나라의 청년인 것을 믿으십니까? 우리 한 번 더 고백하시죠. 주의 청년들,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서. 할렐루야. 정말 그렇게 꿈을 꾸기를 원하십니까? 꿈을 꾸는 교회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꿈을 꾸는 사람은 망하지 않습니다. 코로나보다 더 두려운 것은 우리 마음의 꿈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비전이 사라지는 것, 그것이 더 무서운 바이러스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안에 잠들어 버렸던 꿈이 되살아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제 조금 현실적인 이야기를 나누기 원합니다. 꿈만 꾼다고 해서 그 꿈이 다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요,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꿈에는 대가가 따릅니다.
특별히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청년들, 청소년들 잘 들어야 돼요. 우리는 꿈만 꾸면 다 그것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상상의 나래를 펼 때가 많지만 대가 지불을 우리가 잃어버릴 때가 많아요.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치러야 될 대가가 있는데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바로 좌절입니다. 꿈이 클수록 좌절도 큽니다. 할렐루야. 생각을 하면서 들으셔야 돼요. 한 번 더 따라 하실까요? 꿈이 클수록 좌절도 큽니다. 모세도 그랬어요. 큰 꿈을 품었던 만큼 큰 좌절을 경험합니다. 오늘 본문 25절입니다.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다. 모세도 처음에는 상상의 나래를 폈어요.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이런 꿈을 주셨고 나를 이집트의 왕궁에서 좋은 교육을 받게 하셨고 내 손에 능력도 주셨으니 사람들이 나를 알아볼 거다. 사람들이 나를 지도자로 인정하겠지.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이 역사가 일사천리로 이루어지겠지. 이런 기대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 모세의 기대가 산산조각이 나버립니다. 사람들이 인정해주지 않는 거예요. 기껏 성공과 출세의 길을 버리고 왕자의 지위도 내버리고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 자신의 삶을 들였더니 돌아오는 것은 멸시와 천대, 냉소적인 반응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26절, 27절 한번 보시죠. 이튿날 이스라엘 사람끼리 싸울 때 모세가 와서 화해시키려 하며 이르되 너희는 형제인데 어찌 서로 해치느냐 하니 그 동물을 해치는 사람이 모세를 밀어뜨려 이르되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우리 위에 세웠느냐. 아멘. 모세가 처음 등장부터 지도자처럼 자신의 백성들을 돌아보는 역할을 했잖아요. 바라보는 마음이 있었잖아요. 나라와 민족을 향한 마음이 있었잖아요. 그날도 역시 자기 백성들을 돌아보기 위해 지도자 역할을 하기 위해 나갔다가 자기 민족끼리 싸우는 것을 보고 화해시키려고 했다가 봉변을 당합니다. 그 사람이 모세를 밀어서 넘어뜨립니다. 그러면서 막 거기에 욕을 퍼붓는 말이 네가 뭔데 나서서 이래라 저래라 하느냐 그러는 거예요. 모세는 지금 민족을 향한 불타는 마음을 가지고 이 꿈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 현실의 벽은 너무나 냉담했습니다. 누가 너를 우리의 지도자로 세운 적이 있다고? 네가 뭐 이집트의 왕자면 다냐? 뭐 그 권력 가지고 나 죽일 테면 한번 죽여봐라. 사람들이 모세를 인정해 주지 않는 거예요. 모세가요 이 말을 듣고 충격을 받습니다. 그의 꿈이 산산조각이 납니다. 결국 그는 꿈을 버리고 도망치게 되죠. 29절입니다. 모세가 이 말 때문에 도주하여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 되어 거기서 아들 둘을 낳으니라.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주고 지도자로 떠받들어 사람의 꿈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를 했는데 도리어 나를 밀치고 나를 무시하고 나를 조롱했을 때 모세는 자신의 꿈이 깨지는 것을 경험을 하고 깊은 좌절 속으로 들어갑니다. 도망치듯 미디안 광야로 떠나서 나그네 신세가 되죠. 모세는 절망에 빠졌습니다. 내가 꾼 것은 꿈이 아니라 망상이었구나. 오늘날 많은 젊은이들이 초등학교 때는 다 꿈이 대통령이고 학교는 다 서울대학교를 간다고 해요. 중학생 때까지도 그 꿈이 살아있다가요 고등학생이 되면 아이들이 참 겸손해집니다. 서울대는 좀 무리고 서울에 있는 학교를 가겠습니다. 근데 2학년쯤 되면 또 한 번 겸손해져요. 멀리 서울까지 갈 거 있습니까? 부산대학교나 경북대학교를 가겠습니다. 근데 3학년이 되면 정말 벼는 익을수록 고개가 숙여지죠. 울산대만 가도 좋겠습니다. 우리 젊은이들이요 정말 원대한 꿈을 품었다가도 내가 정말 하나님 나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일꾼이 돼야 되겠다 은혜 받고 꿈을 향해 달려가다가도 현실의 벽에 부딪히게 되면 산산조각이 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기대가 컸던 만큼 실망도 큰 거죠. 현실의 벽 앞에서 내가 아무것도 아닌 너무나 초라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 우리는 꿈을 잃어버리고 방황하게 됩니다. 광야로 도망간 모세처럼 현실이
너무나 장벽처럼 서 있는 거죠. 결코 내가 오를 수 없는 나무처럼 나를 가로막고 서서 좌절시키는 겁니다. 분명히 이런 경험을 하신 분들이 이 자리에도 계실 겁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오를 수 없는 나무입니다. 제가 꿈이 아니라 헛된 망상을 꾸었습니다. 이럴 때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은 교회력으로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우리 마르틴 루터가 당시 유럽 사회를 지배하던 로마 카톨릭의 이 변질된 모습과 부패한 권력에 맞서 종교개혁을 일으킨 사실을 알고 있죠. 비텐베르크 대학교의 정문에 95개조 반박문을 써 붙였습니다. 카톨릭은 잘못되었다. 말씀으로 돌아가자. 이것이 종교개혁의 불씨가 되었다고 모두가 알고 있는 유명한 사건이지만 사실은요, 이 마르틴 루터가 결혼을 했다는 사실 자체가 개혁이었어요. 아내를 맞이했다는 사실 자체가 사회적으로 큰 파장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마르틴 루터는 원래 수도사였거든요. 그리고 그가 맞이한 아내는 수녀였습니다. 그녀의 나이가 16살이 연하였다 그래요. 우리는 이런 사람을 전문 용어로 도둑놈이라고 하죠. 그래서 파장이 됐던 게 아니라 당시 사회적 관습에서 수도사와 수녀가 결혼을 한다는 것은 이건 뭐 가톨릭에서는 파문이고요, 사형을 당할 그런 문제였어요. 그런데 왜 그가 결혼을 했습니까? 왜 가톨릭은 관습이라는 이름 아래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가정이라는 제도를 무너뜨리는가? 진정한 개혁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결혼과 가정이라는 선물의 회복으로부터 시작된다. 그래서 그는 그 당시에 이 신분을 깨뜨리고 이 사회적 관념을 깨뜨리고 결혼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이 루터와 이 아내 카탈리나 사이에 여러 일화가 있는데요, 아마 들으신 분들 계실 거예요. 가장 유명한 일화가 이거죠. 이렇게 결혼을 하고 열심히 종교개혁을 일으켜가던 마르틴 루터에게도 종교개혁이라는 것은, 생각해 보세요. 오늘날 우리 이 민주화된 사회에서도 이 정권을 한번 바꾸고 또 새로운 정권으로 세팅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하물며 당시는 한 국가를 넘어 이 유럽 대륙 전체가 카톨릭이 하나의 거대한 권력이었어요. 왕의 권력보다도 교황의 권력이 더 강했습니다. 이런 시대에 이 아무것도 아닌 한 개인이 그 거대 권력에 맞서 싸운다는 것은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것 같은 무모한 일이었죠. 그래서 루터가 열심히 종교개혁을 하려고 하다가도 현실의 벽에 막혀서 무너질 때가 많았어요. 좌절할 때가 많았어요. 포기해버리려고 완전히 시리에 빠져 있을 때가 많았어요. 그런데 하루는 그렇게 시리에 루터가 빠져서 집안에 우두커니 앉아 있는데 아내 카타리나가 상복을 입고 들어오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이제 예배 마치고 입관 예배 드리러 갈 건데요, 장례식 때 입는 옷 있잖아요. 상복을 입고 아내가 들어오자 루터가 묻습니다. 누가 돌아가셨어요? 물어보자 아내가 말합니다. 하나님이 죽으셨습니다. 루터가 화가 나서 무슨 그런 망령된 말을 하느냐고 화를 내는데 아내가 침착하게 말하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죽지 않으시고 살아계시다면 당신이 지금 이렇게 낙심하고 실망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거죠. 그 말에 용기를 얻은 루터가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서 종교개혁의 사명을 완수한 줄로 믿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믿음이 흔들리고 불신앙의 말을 할 때마다 저희 어머니께서 저에게 하시는 말씀도 똑같아요. 저희 어머니가 제일 잘하시는 말씀이 이겁니다. 하나님이 죽고 안 계시냐? 믿음 없는 말을 할 때마다 하나님이 죽고 안 계시냐? 우리가 현실이라는 벽 앞에서 절망하고 좌절할 때 보면은 마치 하나님이 죽고 없으신 것처럼 실망하고 절망해 있을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많은 청년들이 그렇게 현실의 벽 앞에 좌절하고 있을 때가 많은데요, 우리 함께 믿음으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정말 믿으십니까? 우리가 현실의 벽에 막혀 꿈을 잃고 방황할 때, 낙심하고 절망이 될 때 이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그분이 꿈을 이루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37편 5절입니다. 시편 37편 5절,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아멘. 꿈을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나 혼자 잘 되자는 꿈 아니잖아요. 나라와 민족과 영혼이 잘 되고 복받는 것을 품는 이 꿈은요, 비전은요,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가 주셨다면 그가 이루실 것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능히 오르지 못할 나무도 오르게 하십니다. 정말 믿으세요? 우리 속담에는 뭐라 그러죠? 오르지 못할 나무는 쳐다도 보지 말아라. 그래야 될까요? 일본 오키나와에 가면 아주 유명한 레스토랑이 있는데요, 가주마루라고 하는 레스토랑이 있습니다. 그 겉모양이 아주 특이하게 생겼어요. 한번 보여주세요. 커다란 나무 위에 레스토랑이 통째로 올라가 있어요. 그런데 아무리 봐도 올라가는 계단이 보이지 않습니다. 아니, 저기를 도대체 어떻게 올라가라고 암벽 등반이라도 해야 될런지. 오르지 못할 나무 어떻게 올라가야 될까요? 우리 옆에 계신 분을 바라보며 인사하겠습니다. 오르지 못할 나무는 엘리베이터를 타면 됩니다. 이 나무 뒤에 보니까요, 엘리베이터가 있더라고요. 한 번 더 인사하시죠. 오르지 못할 나무는 엘리베이터를 타면 됩니다. 자타가 공인하는 대한민국 최고의 노무사로 알려진 구건서 노무사가 있습니다. 유명한 분인데요, 이분이 청소년기에 매우 불우했대요. 가정 형편이. 그래서 가출을 해서 온갖 비행을 저지르다가 소년원까지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다음 사진 보시면 지금도 타이틀이 소년원 출신 공인 노무사, 이렇게 자신을 소개하는데요, 소년원에서 온갖 고생을 하다가 나오면서 굳은 결심을 합니다. 나는 공부를 해서 돈을 벌어야 되겠다. 그래서 나와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도와줘야 되겠다. 그런 결심을 가지고, 그럼 뭐를 해야 될까? 그래, 사법시험을 봐서 변호사가 되자. 이런 꿈을 가지고 소년원에서 출소를 했다 그래요. 그래서 소년원을 나와서 뭔가를 해보려고 하자, 지금까지 공부를 한 게 있어요. 가정 형편이 좋기를 해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거예요. 꿈은 크게 먹었으나 꿈을 이룰 힘이 없는 거죠. 현실의 벽은 너무나 높아서 오를 수 없는 나무 같아 보였습니다. 그런데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니까 지금 당장 사법시험을 볼 수 없으니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과일 장사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과일 장사로 돈을 모으고, 또 택시 운전을 하면서 돈을 모으고, 그러면서도 손에서 공부를 놓지 않았어요. 결국 제2회 국가공인 노무사 시험에 6,000명이 응시를 했는데 4등으로 합격을 합니다. 자신의 성공만을 꿈꿨다면 그 자리에 올라가지 못하겠죠. 나처럼 불우한 환경에 있는 사람들 내가 도와야 되겠다. 노동자들의 인권도 대변하고 내가 그들을 도와줘야 되겠다는 그 큰 꿈이 기적을 일으킨 줄로 믿습니다. 이분이 살아온 자신의 인생을 자서전으로 기록을 했는데요, 그 책 제목이 바로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오르지 못할 나무는 엘리베이터를 타라. 제가 이 설교 제목을 정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세상 사람들은 꿈을 이루는 사다리, 꿈을 향해 올라가는 엘리베이터를 어떤 사람은 자신의 노력이라고 말을 하고, 어떤 사람은 자신의 운이 좋았다고 말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가? 우리는 꿈을 향해 올라가는 엘리베이터가 있는가? 가만히 묵상을 해보니 정말 있더라고요. 현실의 벽을 넘어서 오르지 못할 나무로 올려주시는 기적의 엘리베이터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손입니다. 오늘 보면 35절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그들의 말이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를 하나님은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서 보이던 천사의 손으로 관리와 속량하는 자로서 보내셨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서 천사라고 표현을 했지만 구약의 개념에서 하나님의 현현은 때로는 천사라고, 때로는 어떤 사람이라고 표현하지만 다 하나님 본인이세요. 떨기나무 가운데 사이에서 모세를 부르시던 그 음성, 말씀 좀 띄워놓으세요. 하나님의 손길이었어요. 40년 동안이나 미디안 광야에서 깨져버린 꿈을 부여안고 절망과 낙심 가운데 나는 오르지 못할 나무라고 생각했던 그 꿈을 누가 이루십니까? 떨기나무에서 그 모세를 일으켜 세워주신 하나님의 손길이 그를 엘리베이터처럼 올려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꿈을 잃고 방황할 때, 현실의 벽 앞에 주저앉아 울고 있을 때,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은 나를 일으켜 끌어올려 주시는 엘리베이터가 되시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40편 2절이에요.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아멘. 맞잖아요. 엘리베이터잖아요. 나는 수렁에 빠졌는데, 나는 웅덩이에 빠졌는데, 나는 거기서 헤어나올 힘이 없는데 하나님의 손이 엘리베이터가 되셔서 나를 끌어올리시고 반석 위에 세우시고 내가 오를 수 없었던 나무 위로 올려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모세에게 그랬어요. 누가 너를 재판장으로 세웠냐? 누가 너를 우리의 지도자로 세웠냐? 그런데 그의 엘리베이터가 되신 하나님의 손은 정말 그를 지도자로 세우셨습니다. 정말 그를 재판장으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우리의 꿈을 이루시는 엘리베이터가 되는 줄로 믿으시면 다시 한번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인사하시죠. 우리 큰 꿈을 품고 하나님의 엘리베이터를 탑시다.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등부 사역할 때 한 친구가 저에게 이런 말을 해요. 목사님, 세종대왕은 엘리베이터 못 타는 거 아세요? 그래서 제가 대답했죠. 당연히 그때는 엘리베이터가 없었으니까 못 탔겠지. 그러자 대답합니다. 아니요 목사님, 그 시절에 엘리베이터가 있었어도 세종대왕은 못 탔어요. 왜? 하고 물어봤더니 그 친구 대답이 가관입니다. 왜 못 탔는데? 세종대왕은 10,000원이라서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꿈을 품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우리는 세종대왕도 못한 엘리베이터 탈 수 있습니다. 세종대왕이 위대한 인물이지만 우리는 그보다 더 큰 꿈을 이루는 위대한 인물이 될 수 있어요. 오늘 말씀을 부여잡고 우리 꿈을 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울산 땅을 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갈렙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고 헤브론 산지를 바라봤을 때 얼마나 그 산지가 험했습니까? 거기에 사는 용맹한 사람들이 얼마나 두려웠습니까? 그러나 큰 꿈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선포하는 것은 하나님의 손으로 나를 엘리베이터를 태워 이 산지 꼭대기까지 올려주십시오. 그 고백이었어요. 지금도 우리는 너무나 연약하고 초라해 보입니다. 내가 품은 이 꿈이 과연 이루어질까? 의심스럽기도 해요. 이루어지지 않을 것만 같기도 해요. 그런데요, 우리가 꿈을 품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그 꿈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악이 세상에 관영했을 때 이 죄악을 없이 할 방법이 없어 보였으나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불가능한 인류 구원의 꿈을 현실로 만드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꿈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어제 교회 대청소를 하는데 우리 청년들이 많이 나와서 이 청소를 함께 돕는데 어제 나오신 분들 함께 감동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인사하시죠.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청년들이 성장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또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성숙되어가는 모습을 볼 때마다 가슴이 뜁니다. 오늘 아침에도 제가 예배자에서 얼마나 감동받았는지 몰라요. 제가 지난주에 광고했더니 오늘 예배 분위기가 다르잖아요. 오늘 예배 시간에 11시 넘어 들어오시는 분 한 분도 안 계셨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성도들이 있는 교회는 쓰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큰 꿈을 품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기만 하면 오늘도 우리가 기도해야죠. 하나님,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엘리베이터 태워 올려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들은 말씀 생각하면 우리 결단의 찬양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인사하실까요? 큰 꿈을 품읍시다. 큰 꿈을 품읍시다. 한 번 더 인사하시죠. 하나님의 엘리베이터를 탑시다.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꿈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비전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심정이 통하면 기도가 응답이 될 겁니다. 하나님,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엘리베이터에 타기를 원합니다. 우리 기대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할까요?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은 신뢰함으로 주님은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우리 울산 땅을 가슴에 품으며 하나님의 큰 꿈을 품으며 다시 고백합시다. 한 걸음씩 하나님의 꿈을 향해 수많은 적들과 견고 현실의 벽에 오를 수 없는 나무처럼 우리를 절망하게 할 때가 있어요. 우리를 좌절시킬 때가 있어요. 그때 하나님의 손을 바라봅시다.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 나갑시다. 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나님의 손으로 올려주소서. 내게 주신 꿈을 하나님 이루어 주소서.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 이 산지를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이 산지를 이 산 하나님이 주신 꿈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하나님의 손으로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가 오를 수 없는 그곳으로, 내가 이룰 수 없는 그 꿈을 향해 올라갑니다. 나를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려 주시는 하나님의 손, 오늘 그 손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꿈을 이룹니다. 할렐루야. 우리 두 주먹을 불끈 쥐고 결단하며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주신 큰 꿈이 내 안에 있습니까? 나 혼자 잘 되려는 그런 이기적인 꿈이 아니라 영혼을 살리고 영혼을 복되게 하는 하나님 나라의 비전이 내 안에 있습니까? 나를 통하여 많은 사람이 복을 받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 울산 땅이 살아나는 꿈을 품고 계십니까? 우리가 그 꿈을 향하여 달려갈 때 때때로 현실의 벽은 너무나 높습니다.
내가 오를 수 없는 나무처럼 너무나 꿈은 먼 곳에 있어 우리는 그 꿈을 포기할 때가 많습니다. 좌절할 때가 많습니다. 절망할 때가 많습니다. 사람들의 조롱하는 소리에 낙심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사람들이 조롱하던 그 모세를 하나님의 손으로 일으켜 말씀대로 이루셨다고 말합니다. 그 모세를 통하여 애굽 땅에서 그 민족을 꿈꾼 대로 구원해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 빠져 신음할 때 하나님의 손은 나의 엘리베이터가 되십니다. 내가 헤어나올 수 없는 그곳에서 나를 끌어올려 주십니다. 내가 오를 수 없는 그곳으로, 내가 바라볼 수 없는 그 꿈을 향해 꼭대기까지 올려주시는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며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큰 꿈을 품었습니다. 그 꿈 이루게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강한 손으로 나를 일으켜 세워 주옵소서. 나를 끌어올려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 울산 땅을 하나님의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 내게 주신 말씀을 가슴에 새기며